아몬과의 전쟁 이후 이스라엘이 누릴 평안이 소개되어야 하는 시점에서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안타까운 상황만 전하고 있습니다. 입다의 서원 사건 이후 오늘은 이스라엘 동족 간의 분열의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분열은 에브라임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아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기뻐해하는 이 순간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런 공격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기드온 때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웠을 때도 이와 같이 공동체에 에브라임 지파는 다툼을 가지고 왔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이런 행동은 이스라엘 지파 중 자신들이 으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신들을 배제한 채 전쟁을 벌이고 승리를 하니 그들의 심사가 편치 않았던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 또한 자신들의 힘으로 해야 했고 지금 이스라엘의 주도권 역시 자신들이 가져야 했으며 이 승리의 전리품도 자신들의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입다가 빼앗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기드온 때보다 더 강경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기드온 때는 크게 다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에 비해 오늘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에브라임 지파의 반응에 입다는 이들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계속되는 말씀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입다는 암몬 자손과 싸울 때 에브라임 지파를 불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에브라임 지파는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입다는 여호와께서 암몬을 자신의 손에 넘겨주셔서 승리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잘한 것 하나 없는 너희들인데 왜 지금에 와서 따지는지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입다의 표현을 보면 입다는 나라는 표현을 강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에브라임이 도와주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나였습니다. 그런 나를 돕지 않고 이기적으로 행동한 에브라임을 비난하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 목숨을 아끼지 않고 희생정신을 발휘해 전쟁에 나선 자신의 그런 공적을 높이고 있습니다. 스스로 왕이 된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돕지 않는 에브라임을 배신자처럼 몰고 가고 있죠. 에브라임을 달랬던 기드온의 행동과는 대조가 되는 모습입니다. 이에 대해 에브라임 지파는 합당한 반박을 하지 못합니다. 도리어 자신들이 공격을 당하자 이제는 인신공격을 합니다. 4절을 보면 에브라임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앗 사람들 전체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길앗 사람들이 이전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노예였는데 지금은 도망가서 자신들만의 지파를 꾸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자신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에브라임이 주장하고 있는 이 논지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논지를 벗어난 표현을 함으로써 입다의 주장을 흔들려고 하고 있죠. 이것은 입다의 아픈 점을 자극하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입다 역시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 그 집안에서 쫓겨나 변방에서 지낸 사람입니다. 출신 성분을 자극하는 이런 에브라임 지파의 말에 입다는 크게 분노합니다. 그리고 길앗 사람들을 모아서 에브라임과 분쟁을 이룹니다. 그들을 쳐서 무찌르게 되죠. 5절을 보면 에브라임이 길앗을 향해 도망간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에브라임이 조롱했던 것을 되갚기라도 하시 그들을 비웃고 있습니다. 그렇게 도망가는 길목 중 요단강 나루턱을 길앗 사람이 앞서 장악했다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에브라임 사람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근데 무작정 나루턱에 도착한 사람들을 다 죽일 수는 없으니 꾀를 하나 냅니다. 그 꾀가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말하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이 죽은 자가 4만 2천 명이었더라. 지금도 방언을 가지고 그 사람의 출신 지역을 유추할 수 있듯이 이 당시 에브라임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은 발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십볼렛이라고 발음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고 발음했습니다. 쉬를 시라고 발음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물음에 에브라임 사람들은 쉽게 들통이 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분쟁과 다툼으로 죽은 자가 무려 4만 2천 명이라고 합니다. 민수기 26장에서 20세 이상의 남자를 계산한 숫자 중 에브라임 지파의 숫자는 32,500명이었습니다. 후에 인구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한 지파가 절멸할 정도의 숫자가 지금 죽었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의 비협조와 탐심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더 큰 비난을 가한 것도 역시 그들의 죄입니다. 하지만 입다와 그리고 길앗 사람들이 이렇게 과하게 자신의 동족에게 해를 가한 것 역시 분명한 잘못입니다. 모두 스스로 자신이 잘났음을 과시하고 자신의 잘못은 감추며 다른 사람의 잘못은 부각시키는 이기심이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런 큰 아픔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암몬 자손에게서 해방된 그 구원을 누리지 못한 채 계속해서 아픔과 슬픔만 경험하게 됩니다. 계속되는 말씀은 입달의 뒤를 이어 세워지는 소사사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앞선 소사사의 소개를 보면 처음에는 삼갈 한 명만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돌라와 야일 2명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은 3명의 소사사들을 소개합니다. 소사사들을 소개하는 내용들을 보면 사사가 되었고 다스렸다라는 내용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보다는 사사가 되어 부귀영화를 누렸던 죄의 모습들만 묘사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을 보면 사사 입산이 나옵니다. 이 입산의 소개를 보면 사사 야일의 소개와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점은 딸도 30명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밖으로 시집을 보내고 밖에서 며느리를 데려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과 혼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과의 혼인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금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사사로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보다 주변 이방의 힘 있는 사람들과 혼인함으로써 그렇게 혼인으로 연합함으로써 정치적 안정에 힘을 더 쏟았다는 것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사 입사는 7년 동안 세상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 뒤를 이은 사사 엘료는 11절과 12절에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저 이스라엘이 사사가 된 지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죽었다고 기록합니다. 마지막 소사사 압도는 13절부터 15절에 등장을 합니다. 이번에는 손자까지 언급을 합니다.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을 언급하며 이들 모두가 어린 나귀를 탔다고 합니다. 지난 소사사 야엘과 같이 어린 나귀를 탄다는 것은 높은 권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뿐만 아니라 손자 이은 3대, 그 3대에 걸쳐서 지금 이 압돈의 권세가 얼마나 컸는지, 그가 불을 얼마나 많이 쌓았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이들 소사사의 기록들을 보면 이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한 일들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이들의 삶의 모습을 단편적으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명 없이 그저 권력의 도구로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것입니다. 앞선 에브라임 사건에서 분열을 겪었던 공동체는 계속해서 이런 지도자의 부패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공동체가 어떻게 깨어지고 상처받는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공동체 내에 있었던 시기심과 탐심, 이것들이 분열과 다툼을 가져왔습니다. 공동체를 향한 마음보다 자신을 우선시하는 마음 때문에 공동체가 아파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사사시대와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욕심이 더 가치를 가지는 시대입니다. 나 자신의 감정에 더 충실하라고 이야기하는 시대입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다고 불평과 불만을 쉽게 내세우며 공동체보다는 자기 개인의 욕구가 더 우선시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나를 구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를 바로 세우기 위해 힘을 다하며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셨던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이라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소명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합니다. 인간적인 욕심이 어찌 안 나겠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우리 또한 자기 부인을 실천하며 공동체를 사랑하는 성숙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은 복된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입니다. 주일을 준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를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그 우리의 자리에서 그 사명을 다하는 충성스러운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이 계속 우리를 흔들 것입니다. 세상의 음성은 하나님이 아닌 나를 위한 삶을 살라고 유혹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구할 것은 우리의 욕심과 자아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구하며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